제가 그 구글 버드라는 게 있어요. 구글 버드에 질문했습니다. 2024년도에 무속인을 찾은 한국인의 숫자는 몇 명인가? 라고 탁 질문했더니 놀라지 마세요. 대답이 약 2천만 명이래요. 한국 사람 40%가 점쟁이나 무속인한테 찾아갔다는 거예요. 왜 갔을까요? 그 조사에 의하면은 이후로는 경제적 불안, 그리고 사회의 이런 급격한 변화 등 미래의 예측, 내일 어떻게 될 것인가? 올해 내 운세, 내 자식들의 운세, 내가 하는 사업,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정치, 경제, 사회 뭐 이런 데서 굉장한 궁금증이 있겠죠. 또 중요한 것은요, 연령대가 다양한데 젊은 사람들 층이 늘어나고 있답니다. 직장생활, 직장을 들어가지 못하니까, 자기 앞날이, 또 결혼을 또 못하니까. 그래서 삶의 의미와 방향을 찾기 위해 무속인을 찾는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정확한 거예요, 이 버더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일반적으로 매년 증가한대, 숫자가요. 왜 그럴까요? 이는 무속신앙이라기보다는 거기 가서 삶의 지혜도 찾고 위로를 받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대요. 내가 뭐 무속신앙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뭐 보지 뭐, 이게 있다는 거죠. 거기 좋은 말 하면 좋은 것이고 안 좋으면 이제 굉장히 불안하고. 이건 저는 충격적입니다. 아마 2천만 명도 넘을 거예요. 왜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무속인들을 찾아가는 것일까요? 자, 자신들의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불안해요. 내 앞날이 불안한 거잖아요. 그래서 무속을 의지해서라도 마음의 문제를 해결받아, 걱정을 조금이라도 해결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이죠. 어리석은 자들은 그 말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누구도 우리의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게 하셨다는데 누가 알아요, 그걸? 예? 우리 뉴스에 봤죠? 괌에서 4일날이잖아요. 50 넘으신 분이 은퇴를 해가지고 부부와 함께 괌에 갔다가 강도가 총 들이대면서 내놔, 소지품, 내가 너를 내줘. 아마 근데 싸웠다고 그러니까 말렸다했는가 봐요. 그냥 쏘아버렸어요. 남편 죽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그것도 은퇴 기념 여행인데, 그것도 부부하고. 그걸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다 큰일 납니다.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태어나서 날과 달과 해를 거듭하면서 어딜 향하여 갑니까? 마치는 인생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렇잖아요. 그걸 안 겪는 사람 있어요? 다 겪죠. 일단 나요. 그럼 하루, 한 달, 한 해, 두 해. 그럼 나이가 먹어요. 그럼 어디로 가요? 인생의 종착역, 인생의 마침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가는 길에 누가 뭘 알아요? 다 거짓말이에요. 맞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뭐 세상 말로 뭐 소경이 문구를 잡듯이요, 어쩌다가 맞는 것이 있으니까 그 사람도 먹고 살겠죠. 그러나 옛말에 점쟁이 저 죽을 날 모른다는 말 있잖아요.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 그런 걸 의지해서는 안 되고, 성도들도 그걸 가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큰 잘못입니다, 그것은. 자, 그렇다면 우리의 한 해 첫 달부터 어떻게 12월 마지막 달까지 달려갈 것인가? 하루 한 달 한 해가 거듭되고 세월이 쌓이고 결국 인생의 황혼이 되는데, 우리가 새해 1월에 어떤 목적과 계획을 세우고 12월까지 달려가다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죠? 작년에도 그랬으니까 올해도 분명히 여러분이 세운 계획들이 12월 달에는 어떠한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뭐 만족할 만한 결과를 볼 수도 있고 또는 뭐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끝, 그 마침, 그 목적이 무엇이냐, 어떤 방법으로 달려서 어떤 결과를 얻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2024년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달려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앉아있을 것인가요? 아니면 걸어갈 것인가요? 뛰어갈 것인가요? 제가 달려가자라는 말은 런닝을 말하는 게 아니죠. 발로 뛰는 걸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한 해 동안 믿음의 삶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자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 우리 삶이 예배 따로, 저 생활 따로, 그게 아니고 믿음으로 저 생활 가운데서 하나가 되어가는데, 그냥 앉아있지 말고 작년에나 올해나 똑같아요. 뭔 발전이 있습니까? 인생이 무슨 발전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살면요 발전 없어요. 우리 믿는 자들이잖아요. 믿음의 삶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자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따라서 달려가는 데 있어서는 어떤 목적과 어떤 결과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달려갈 것인가. 그렇죠. 그냥 달려가면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저 도로에 한번 막 뛰어가 보세요. 그냥 가운데로 막 갔다 옆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하고 막 뒤에서 자동차 경적 소리다 호르르. 이거 뭐 요즘은 또 경찰차가 와가지고 잡아갈 수도 있어요. 말 안 들으면. 욕은 한 100년치는 얻어먹어야 돼요. 그렇게 다녔다가는. 그렇잖아요. 도로에 가서 한번 뛰어보세요. 막 목적 없이. 가장 중요한 것은 달려가는 길의 끝을 모른다면 정말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달려가는 그 끝인데 그 끝이 낭떠러지인지 평지인지 좋은 곳인지 나쁜 곳인지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요즘은 걷는 사람 많지 않으니까 자동차를 타고 갑니다. 내비게이션을 말입니다. 업데이트를 안 하면 말이죠. 혹은 업데이트했어도 갑자기 가다가 길이 없어요. 아니 내비게이션이 잘 인도해서 갔는데 길이 없는 거예요. 뭐가 잘못된지 몰라도. 그런데 우리가 운전을 가다가 밤에 갑니다. 라이트를 쫙 비추고 신나게 가는데 모르는 길이 길이 빡 들어가다 보니까 막 이야 길 좋다 하고 막 RPM이 막 한 4,000, 5,000 정도 밟아서 막 속력이 막 130, 150 그냥 이제 거의 200 뒤로 달립니다. 가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뚝 끊어진 거야. 저는 그거 한 40년 전에 경험했거든요. 밤에 가다 푹 떠서 날아갔어요. 전주역전에서 남원간 도로가 그 고리병원 사거리에 딱 잘라져 가지고 공사를 하다가 말았어요. 그럼 벽을 세워야 할 거 아니에요. 안 세워서 살면 그냥 그대로 빗길에 그냥 붕 떠가지고 한 20m는 날아갔어요. 하나님은 대로 살았죠. 뭐 역사적인 사건이니까. 브레이크? 아니 브레이크 밟으면 뭐 어디요? 이미 길이 없는데. 그걸 푹 파져가지고 한 4m, 한 5m? 5m 정도는 푹 들어갔을 거예요. 공사를 그거 하다 말고는 놔뒀어요. 이게 뭐예요? 아무리 달려가고 그때도 차가 새 차를 뽑아가지고 고급차였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 고급차는 뭐예요? 길이 없는데. 브레이크가 잘 들면 못해요. 그 길이 없다고요. 길이 잘라졌다고요. 뭘 몰라요? 시작과 끝. 즉 내가 달려갈 도착 지점을
정확하게 모르는 거죠. 이 시작부터 가는 길 안에 무슨 일인지 우리 인생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일과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끝을 알고 시작하고 달려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새해 24년을 이미 출발하면서 한 해의 시작과 마침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신가를 기억하자. 도대체 2024년도 내 거냐 네 거냐 그냥 살면 되냐, 그거 큰일 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바로 그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하루 한 달 한 해 인생의 시작과 마침 어떻게 되냐? 누가 주관하는 것이냐? 자연적인 것이냐? 세속적으로는 팔자소관이냐?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있는 말씀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 말인데요, 처음부터 끝, 시작, 마침. 누가요?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창조의 시작과 끝에 계시고 주권을 행사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아들 그리스도에게 이미 심판을 맡기셨고 또한 창조 때부터 함께 계셨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새해에 드려야 하는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2세대 창조, 타락, 그리고 구원, 그리고 재림, 마지막 심판, 영생, 영벌. 자, 이 단계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 사이에 그리스도께서,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는 그리스도가 계시죠. 우리가 믿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사건들을 위해서 계시면서 주권을 행사하신다. 하나님의 주권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작과 끝이라는 양극단에, 사실 그렇죠, 끝과 끝이죠. 이 명칭을 왜 썼냐는 것은 그리스도께 다시 오실 때 역사를 마무리하실 것이라, 그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지막 심판을 하신다는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성부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태초로부터 창조하시고 그 과정에 함께 하시고 역사와 능력이 동등하신, 그리고 그 제2의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께서의 마지막 심판 때까지도 그것을 관장하시고 주관하시고 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걸 강하게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 옮기다면 인생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 누구시냐?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오늘 우리에게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볼 수 있는 게 성경밖에 없어요.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 기억해야 할 몇 가지가 있는데요, 좀 몇 가지 제가 간단히 전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새해를 안전하게 달리기 위해서는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제일 처음에 뭐냐? 우주 만물의 시작과 마침. 우주 만물의 시작과 마침, 이것은 하나님 주권 아래 시작과 마침이 있는 한 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31일 날 0시에 이미 예배를, 사실 신년맞이, 새해맞이 예배를 드렸지만 이제 우리 사실 주일로는 첫 주일이잖아요. 오늘 말씀을 정말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도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니라. 1장 8절에 앞에 나와 있어요. 이미 전능자, 못하는 게 없으신 하나님. 이사야서를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누가 이 일을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에 불러내었느냐? 나는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도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는 여호와로 불려졌죠. 네, 여호와 하나님.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만물을 다 내가 만들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만물의 시작이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도 시작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었어야 되는 동산에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는 재림하셔서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에, 믿지 않는 영원한 벌에, 그 영벌과 영생, 바로 그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영원한 천국의 생활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누가요? 창조하신 분이. 누가요? 한 해를 운행하시는 분이. 그래서 우리는요, 두 번째는 인생의 시작과 마침입니다. 우주 만물의 시작과 마침이 하나님이시고요, 인생의 시작과 마침은 하나님이신데, 시편 139편 13절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22장 9절에 또 보면요,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욥기서를 보면요,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뿐만이 아니라 이사야 시편 71편에는요,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그렇습니다. 이래가 지금 왜 이 성경을 읽어드릴까요? 여러분 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다고요. 근데 어머니 뱃속에서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엄마 아빠가 성관계로서 만들어진 건 맞지만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통해서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뭣도 모르고 살면 안 되죠. 옛날 말 뭐 우리 엄마 아빠 어찌다 본 게 좋아하다 본 게 나 생겼다고 참 싹없는 얘기를 하면 안 되고, 그 관계야 둘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그 관계 속에서의 맺어지는 생명의 잉태는 바로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도 창조하셨고 또 남녀가 그렇게 관계를 통해서 생명이 잉태되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미 태중에서 모태에서 이미 정하셨대요. 우린 다 하나님의 창조된 창조물이라, 그 말씀입니다. 그로 인생의 시작, 내가 태어나기 시작하는 어머니 모태로부터 나온 것도 하나님께서 내장까지 다 만드셨다고 하잖아요. 내장, 오장육부를. 그러니까 한 해 시작 누구를 알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모태에서 조성하신 하나님 알고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한 해의 시작과 마침입니다. 신명기 4장 19절에 보면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에 묻은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배정하는 나누어 분배, 여기 있으라 저기 있으라 해서 해와 달 별들이고 돌아가라 하신 그걸 말합니다. 배정하신 걸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게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1월 성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동해안으로 해부로 가잖아요. 가서 해 바라보면서 비나이다, 한 해를 빌고 소원을 빌고 별을 보고 빌고 달을 보고 빌고 보름달을 빌고, 그거 죄예요. 그냥 보고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주 큰 보름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올해는 그냥 또 해가 너무도 밝겠더니 참 감사합니다 하면 몰라도 그걸 보고 빌었다, 그건 우상입니다. 인생의 시작, 그렇습니다. 바로 모태로부터 시작되고 한 해의 시작 1월 1일 날로 시작되지요. 그 1월 1일의 시작을 하나님이 쓰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해의 시작은 바로 이것처럼 새해 연종, 그렇습니다. 새해로부터 끝나는 말, 그리고 송구영신, 그렇습니다. 이것이 반복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셨다라는 것이지요. 바로 인생의 시작이 모태 시작과 마침이라면 생로병사요, 그리고 생사화복이요, 이 모든 건 하나님 주관이시고, 한 해를 시작도 올 한해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우리 인간이 달력을 만들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전체 운행 해와 달과 별의 운행 속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그리고 1년 365일이 있어 우리가 나이를 들어 먹는 거 하나님이 주관이시라 그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1년 동안 누구를 생각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문제는 간단하죠. 무슨 생뚱맞은 어디 가지. 믿는 자들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들은 모르니까 그러잖아요. 모르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하루의 시작과 마침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5절,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라고 그래서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일 그러잖아요. 우주 만물을 모두 다 만드셨다는 거죠. 첫째 날, 둘째 날 해가 가고 달이 가는 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돼요?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고? 뭐 통계 철학이나 동양 철학, 사주팔자, 무속인, 점 이런 걸 믿고 살아야 될까요? 우리 신앙생활도 점쟁이 신앙이 되면 안 돼요. 형식적이고 안 가자니 안 되겠고 가자니 불편하고 종교, 우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참 종교입니다. 우상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시편 88편에 보면은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다. 90편 14절에는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143편에는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여러분, 아침에 기쁘고 즐겁게, 아침에 기도, 아침에 말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지금 제가 다 말씀드려요. 이게 하루 시작이 하나님 운행성인데 우리는 다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살고 있습니다. 신나게 가요? 낭떠러집니다. 길이 아니에요. 하루의 시작과 마침, 기상, 일상생활, 취침, 이거 누가 해요? 하나님 주가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 내일도 내 날, 모레도 내 날, 그 다음도 내 날, 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내 계획대로. 그러면 시작도 모르고 마침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아니,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달려갈까요? 요약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전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 한 해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자, 첫 번째,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며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향하여 의지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항상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달려가야 됩니다. 예배, 말씀, 기도. 예배는 토요일날 12시부터 밤 12시부터 0시부터 주일날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올 한 해는 0시부터가 주일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배에 임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배 시간은 말할 것도 없고 내 시간이 아니에요. 내 시간이 아니라고. 마음대로 쓰지 마세요. 저는 뒷일 감당 못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달려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오늘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간단하게 자기 두루마리를 빠른 자들은 복이 있다. 회개한 자들, 용서받은 자들, 믿는 자들입니다. 살인자들과 우생 있으니 이는 생명나무에 들어간다.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나무고요. 또요, 성에 들어갈 권세라. 새 예루살렘성,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바라보며 달려가고 항상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달려가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달려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목적과 계획이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세우고 믿음을 향한 달려갈 길이라면 당연히 좋은 결과지요. 왜냐? 그건 말씀에서 보장, 하나님께서 보장하십니다. 중요한 건 작심삼일이냐? 아니 작심삼주냐? 이게 문제겠죠? 제가 또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달력 안 가져가시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카렌더, 휴대폰에 교회 명절 다 기입하시고 교회 명절, 우리 교회 명절, 절기 다 기입하시고 또
첫 주도 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날 아니에요. 여러분 날이 아니니까 여러분 그렇게 꼭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결과는 영원한 생명나무와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잘 된다는 건 그걸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재림, 심판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 역시 내가 또 있다. 창조 때도 있었고 마지막 때도 내가 권한 행사를 한다라는 그 말씀이 주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그러나 창조로부터 우리 인생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창조가 있었기에 우리 인생이 시작되었고요. 에덴의 범죄로 인간은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이제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지요. 따라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의 하루 시작, 마침, 한 달 시작, 마침, 한 해 시작, 마침, 하나님 주관하시라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살겠어요. 그분을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잖아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에? 모든 계획도 주일에서 그 주일에 교회의 절기와 관계된 걸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면 미뤄야 되는 거예요. 미뤄야 돼. 예, 최대한 미뤄야 돼요. 미룰 수 있으면은 뭐 불가피한 경우도 있겠지만은 왜냐 이건 그리스도의 예배 생활의 중심이에요. 중심. 더욱 중요한 것은요, 인생의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루와 한 달과 한 해 그리고 인생의 시작과 마침은 하나님 주관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해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올해 1월 4일에 또 오후에 세상에서 꿈과 목적 다 이루고 살만하니까 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스포츠인이 있더라고요. 천하장사, 백두장사를 수차례를 차지한 전씨름 선수 불금 황대웅 57세 황대웅이 돼요. 뇌경색으로 병을 입원했다가 인천 계양구의 요양병원에서 옥상에 떨어져서 죽었대요. 숨졌대요. 11층 옥상에 난간에 매달려 있다가 아래 1층에 떨어져서 추락해 사망했다는데 간병인이 발견했는데 구조를 못했대요. 80년대요. 대기업 씨름팀에서 아주 그 당시 최파격적인 그런 계약금을 받아서 화제가 되었다는데요. 총 상금이 2만 기는 다 알죠? 2만 기 이준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대요.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요. 우리 꿈과 계획을 이루고 건강하지 못하잖아요. 안타깝게도 생을 이렇게 마감하잖아요. 이것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내가 열심히 꿈을 이뤘으면 못해요. 돈 많이 벌었어요. 자기 목숨이 끊어졌어요. 뭔 소용이 있어요? 이거냐? 인생 시작과 마침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의 시작과 마침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달의 시작과 마침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의 시작과 마침도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주일의 시작도 하나님께 하나님 날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본질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제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마치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달려갑시다. 항상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달려갑시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